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니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는 먼저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 마귀는 먼저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 본문의 말씀은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 하루 전날이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음을 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할 것이라 라고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일러준 대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한 것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나는 나이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인역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본문으로 가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우신 것의 이유가 내 빵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 때문인
여러분 여기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반하였다,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배반하고 발꿈치를 들어서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인 줄, 즉 메시아인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도 다 우연히 생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 제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배반하는 일은, 그것은 이미 시편 41편 9절에 약속하셨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시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여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만 하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가지고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믿음의 대상이므로 믿어야 된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랄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아르콘테스, 이 악한 세력이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팔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기는 처음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처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에 말씀은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직접 대고 너희 제자 중 너희들 중에 내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는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를 지적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은 알았을 겁니다. 이때의 가룟 유다는 아마 굉장히 불편하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인가요? 서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천연스럽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되고 속이는 마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거기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접근할 때요 먼저 생각을 넣어줌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그 계략을 알면은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을 지배하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이런 그런 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마귀가 악한 생각, 나쁜 일,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생각, 그리고 또 사치스러운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악한 것들을 생각을 넣어줄 때에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가면 그때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습성과 계략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넣어줘서 생각을 따라가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을 22절 하반절에 의심하더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는 것인지 서로에게 의심하였다는 것인지 그게 확실히 안 나타나요. 그런데 원문은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플로메노이 그랬어요. 이 아플로메노이라는 뜻은 혼란에 빠지다,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그게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말을 여기서 서로 의심했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플로메노이라는 뜻은 혼란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충격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라, 너희 중에 하나가, 글쓰니 얼마나 충격받고 혼란했겠어요. 근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3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있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거기 누워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식사 때 하는 자세가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기대어 있는지라.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여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 라고 하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란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기대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누가 예수를 팔자인지 요한을 시켜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넣어준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마귀고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탄인데, 그럼 마귀와 사탄은 각각 다른가? 여러분,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그랬고, 그리고 들어간 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타나입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같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하였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을 지배하려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물리치지 않자 27절에 그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요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넣어줬을 때 생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에 붙잡혀서 마귀가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넣어준 것과 들어간 것과의 차이는 그럼 무엇이냐? 생각을 넣어준 것과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을 때는 아직은 자신이 그 생각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상태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먹게 달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나 마귀 곧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되고 자신은 종이 되어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므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마귀 곧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어가자, 거라사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군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자 그는 마음대로 그를 마음대로 끌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쫓겨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자. 아까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쇠사슬로 메어도 제어하지 못하고 여기는 뭐예요? 귀신이 들어가자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려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느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자.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이미 아시고 유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그 생각을 거절하거나 물리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가 들어오게 하였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히 하라 이거는 다 겨웠습니다. 이것은 비교급으로서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는 걸 예수님이 속히 하라 우리말 성경은 그랬지만 비교급으로서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유다가 나가자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2명밖에 없는 사도 중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그는 그 영광의 길을 버리고 최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심판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귀가 하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삶의 태도가 어떠했길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또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말하면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여러분 원문 성경을 보면 도둑이라와 훔쳐가미라 이 두 단어가 모두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돈을 계속적으로 훔쳐가고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였는데 그 돈계의 돈을 계속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돈이라면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탐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으니 그 탐욕, 그 생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즉 사탄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덤벼듭니다. 마음을 이제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탐욕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과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추구,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을 이제 계속적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 즉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거부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었고 29절에 어떤 제자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였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가 위장을 잘했다. 아까 말했지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요한이라도 아까 예수님께 물어봤던 요한이라도 그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베드로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알았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성질이 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아 넘겨주지 못하잖아요. 불같은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몰랐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마귀의 미혹에 빠진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도둑질을 계속해서 함으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 점령함으로 그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믿어서 생명을 얻지만 천국 즉 죽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날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마음에 아까 예수님을 믿을 대상이라고 했죠.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그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날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같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